여러분 편히 주무셨죠? 오늘 방송도 되나요? 그래요? 오늘 생방송이 없어서 또 타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오늘 소개를 하셨지만은 이렇게 저희 형님 네 분이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또 처음 뵙는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 땡스기빙 이제 뒷자락이라 우리 새벽기도 팀들 가운데도 몇 분이 출타를 했는데 그 출타한 빈자리를 이렇게 또 채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드리는 말씀,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네 가지 밭을 다 공부했습니다. 네 가지 밭 다 기억하시죠? 제 첫 번째 무슨 밭이죠? 길가의 밭. 길가의 밭은 제일 형편없는 밭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그냥 뿌리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참새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 버리죠. 가장 열악한 길가의 밭. 이런 밭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조금 낫죠. 뿌리가 좀 내렸어요. 또 싹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흙 밑에 돌이 많아가지고 그 뿌리가 더 깊게 내리지 못하므로 역시 이제 해에 그 싹이 다 죽어서 결국은 열매가 없는 이 밭입니다. 그런 이 돌 같은 것들은 우리의 이기심, 또 죄악의 방조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죠? 가시떨기 밭이죠. 이 가시떨기 밭은 그 중에서 제일 나아요. 그렇죠? 셋 중에서는. 왜냐하면 뿌리도 깊게 내렸고 또 싹도 터서 줄기가 올라왔고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옆에 뭐가 함께 자랐어요? 가시덤불이 자라가지고 그 곡식을 이렇게 해가 내리쬐는 것을 이제 막아왔죠.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역시 못 맺은 참 아까운 밭입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가 되죠? 세상의 재미 또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가로막아서 결실을 이제 방해해가지고 역시 열매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밭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예를 들면은 그 딱딱한 길가도 잘 쟁기로 기경을 하고 돌도 다 파내가 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다 뽑으면 무슨 밭이 될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네 번째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밭이죠. 그래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밭입니다. 다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제 7장, 실물교훈 챕터 7인데요. 그것은 가라지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오늘 좀 실물교훈에 나오는 말씀을 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처음서부터 끝까지 천국은 마치 모와 같으니라 모와 같으니라 하면서 천국을 우리 주님이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라지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좀 길죠? 교대로 한번 읽겠어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고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읽겠어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엄청난 이제 이 천국에 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여자의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 천국은 어떤 장사가 진주 하나를 산 것과 같은 것. 이런 쭉 그 비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유독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가지 밭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이 비유에 대하여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게 이것을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다. 36절로 43절에 그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랬죠. 이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비유는 항상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잘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밭은 뭐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씩 요건 뭐다, 요건 뭐다, 요건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가 누굽니까? Son of Man,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 어디다 뿌려요? 밭에 뿌렸다 그랬어요. 밭은 뭐라?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는 좋은 씨가 자라요.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결국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라지를 뿌렸죠. 가라지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잡초죠. 잡초. 가라지를 잡초라고 하죠. 가라지를 뿌렸어요.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 사람들은 천국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얻는 일에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에요. 그러니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존재, 아주 나쁜 존재죠.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 사단.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라지를 뽑아내라 그랬습니까? 농사꾼들에게 가라지를 뽑아내라? 뽑아내지 말고 그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는 어느 때라고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세상 끝은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입니다. 어떻게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셔야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이제 구별해내서 불에 사르는 저지먼트,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그 추수를 거두는 일에 종사하는 존재, 추수꾼들을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추수하시는 분은 씨를 뿌리신 인자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밭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재정의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그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뭘 의미합니까? 세속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구원해야 할 모든 대상을 얘기합니까? 세상적으로 살지 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죠? 세상적으로 살지 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큘라, 세속적으로 살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밭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세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를 보면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세상이 뭐예요? 코스모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속을 사랑하사, 그렇게 해석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속을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코스모스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사랑한다. 주님의 구원의 대상은 보편적이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리는 그 밭을 세상이라고 적용해 주신 것은 세속적인 이러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실물교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가는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전체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천국과 반대되는 세큘라적인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이 비유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밭에는 두 가지의 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주 좋은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천국을 향하여 잘 걸어가는 좋은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좋은 곡식이 이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는 이 곡식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잡초입니다.
이 존재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멸망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두 무리가 존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다 훌륭한 성도들만 존재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가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런 공동체인데 왜 교회가 문제가 많은가?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단체보다도 교회 안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난리가 아니죠. 세상에 그러한 이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동방 팔레스틴,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가끔 원수들이 원한을 지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원한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원수의 사람의 밤에 잠을 잘 때 그 밭에 가서 가라지를 일부러 뿌려놓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의 사례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이제 결국은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씨를, 가라지 그 씨를 갖다가 잔뜩 뿌려가지고 농사를 망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와서 했는지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 씨가 곡식처럼 자라오르다가 결실기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씨예요. 그래서 초장서부터 뽑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럴싸하게, 아주 유사하게. 여러분, 벼농사 져보신 분, 쌀농사 져보신 분, 여기 다 도시 출신들이세요? 저는 정말 저희 집이 대농에 그런 농사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도 굉장히 농사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어려서. 근데 벼농사를 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 벼가 있고 피가 있어요.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그건 가라지거든요. 근데 이 가라지는 이삭이 나올 때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거 골라내는 것이 기술인데요. 그 가라지가 그래서 겉으로는 교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이게 함께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뽑아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뽑아내지 마라. 왜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가라지를 뽑다 뭐까지 뽑을까 염려하라고요? 알곡까지 뽑힐 수 있다. 그러니까 알곡의 보호 차원에서 가라지를 뽑지 마라. 자, 그러면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한 죄악의 요소들을 다 그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여기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연한 그러한 죄, 객관성이 있는 죄는, 그 죄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경고하고, 처음에 가서 혼자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사람을 데려가서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내놓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이 말은 교회 안에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죄는 근절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죄들이 어떤 죄입니까?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아주 그냥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남의 돈 꼬가지고 안 갚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한다. 이 사람 돈 꾸고 저 사람 돈 꾸고 저 사람 돈 꾸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공식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러한 일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 사람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경고를 해야 돼요. 예. 가서 목회자가 가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서 경고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직원에 올려서 경고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제명 조치합니다. 그래도 와서 행패를 부리면 경찰을 부릅니다. 네.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죄에 대해서는 마약을 한다든지 사람을 교회 와서 폭행을 한다든지 사람에게 막 욕을 하는 폭언을 한다든지 또 중요한 직분을 가졌는데 막 바람을 피고 다닌다든지 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상한 이설을 막 주장해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회가 조처해야 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그것은 어불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여기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예요. 은근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히 겉으로는 지적할 수 없지만은 말을 막 폭언은 아니더라도 비꼬는 말이라든지 상하는 말을 하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은근히 목회자를 못살게 굴고 직원에서 언성을 높이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교회에 와서 세상 얘기 자꾸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 맨날 하고 뭐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더니 무슨 대통령 맨날 그런 얘기들만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가라지라고 교회에서 제적 조명 조치하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이지 않은 죄를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는가? 첫째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서로 판별할 권리가 같은 성도끼리는 없다는 것이에요. 피차 가라지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난 이 사람 가라지라고 했는데 저 사람 나를 가라지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은 참으로 예수께서 구원을 인도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라지로 몰아가지고 그 영혼을 뽑아 제명 조치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유대 지도자들은 교회의 가라지를 누구로 봤냐면 세리 창기들을 봤어요. 저 사람들은 가라지라. 저 사람들은 아주 상대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그들로 보지 않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이 유대 지도자들 가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창기와 세리들을 가라지라고 뽑아내 버리도록 강제적 조치를 했으면 예수님의 그 구원에 그들이 반열에 서지 못했을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비평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돼요. 겉으로는 창기일지라도 세리일지라도 그 중심에 순수한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와서 교회에 기도를 한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기도한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십이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마는 의롭다고 판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다 가라지처럼 생각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그는 의로움을 받고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요. 함부로 남을 가라지라고 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가라지를 뽑아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사랑과 인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무교회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 한 밭에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뿌리가 서로 엉겨 있다는 거예요. 알곡의 그러한 뿌리하고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밑에 엉겨 있어서 가라지를 뽑을 때 뭐까지 엉겨져 나와요? 알곡의 뿌리까지 얽혀서 같이 뽑혀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으로 판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가라지라고 어떤 강하게 교회가 조처를 하게 될 때 왜 교회가 저렇게 무정하게 대하느냐고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도 이 사람 굉장히 진짜 공식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자기 의사라고 얘기하고 뭐 해가지고 여자들 얼마나 많이 건드리고 그런 아주 골치 아픈,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사람을 거의 이제 해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판단을 못한 그 연약한 교인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더니 그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마땅히 쫓아낼 사람을 쫓아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 객관적인 죄가 아닌 그런 죄를 함부로 다루다가는 많이 다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훈을 주신 하나님은, 이 가라지의 교훈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미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 경험에 의해서 이 가라지 비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 우주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죄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갖다가 한순간에 바로 제명 조치했습니까? 제명 조치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사단이 타락한 경위가 나오죠. 처음에는 루스벨이었어요. 그렇죠? 루시퍼, 새벽별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 그 천사였죠.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들어온 즉시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했으면 그 사단이 이 땅에 내려 쫓기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고 죄가 안 들어왔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안 살아도 됐을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근데 왜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악을 처단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우주의 거민들과 수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완전히 드러나서 저 존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주님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함부로 우주에서 가라지를 뽑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땅의 교회에서도 함부로 죄를 쉽게 처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죄는 빨리 처리해야 되죠. 그러나 죄인은 여러분 아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죄인은 미워하고 죄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혹시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네. 가라지예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사단이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라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유다를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요. 내버려 뒀어요. 심지어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은 그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어요. 그 씻겨준 발을 가지고 예수님 팔러 갔죠. 주님이 가라지를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유다에게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서 떡을 찍어서 유다를 주었어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끝내 거절하고 돌아갔어요. 결국은 심판은 본인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 쪽으로도 보면은 교회가 가라지를 함부로 뽑으려다가 오히려 알곡을 뽑았던 실수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만 캐토릭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이단을 결정했습니다. 캐토릭 교회의 교리를 신봉하지 않는 모든 존재는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그들을 척결하는데 심지어는 종교 재판에서 정죄받으면 화형을 시켰고 단두대 목을 자르고 그걸 누가 했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아무나 갖다가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에 대한 판단의 절대성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면 교회 전통이나 어떤 교회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양심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안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이단의 판별 구별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단 시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 이단이 있고 하나는 상대적 이단이 있어요. 대부분 오늘날에 수많은 특별히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두고 많은 일반 개신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단이냐? 상대적 이단이에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빗나간 교회라고 하면 이단, 오케이. 근데 성경에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은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를 저지릅니다. 마치 캐토릭처럼. 우리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그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가운데 한 절도 한 획도 한 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절도 한 점도 한 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그 한 계명을 완전히 바꿔서 문장을 바꿔버리고 날짜를 24시간이나 바꿔버린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정통입니까? 판별을 하셔야지.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교회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양심을 가지고 상대를 잘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항상 정통이 이단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치고 세계적으로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 성경 14권 기록했습니다.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포로로 잡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베스도와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 앞에서,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로마 총독 앞에서 포로로 잡혀서, 죄수의 포로로 잡혀서 유대인들이 뭐로 몰았느냐면 이단의 계수로 몰았어요.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3,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서, 저희가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단이 됐는가를 말씀하겠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난 그것 한 것 죄밖에 없는데 그것을 나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행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왜 죄의 이단입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우리 일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출생하게 된 아주 혁혁한 인물이죠. 루터가 없었으면 오늘날 개신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캐토릭의 그 암흑시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교회가 개혁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교회 관습 속에 빠져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를 로만 캐토릭 교회는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 이전에 위클립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하나님의 초기 종교개혁자도
이단으로 몰아서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갈아가지고 물에 뿌려버리는, 또 제롬과 후스, 보헤미아에 있는 그 개혁자들을 다 화형에 불초하고, 그들이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말씀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가 이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단입니까? 아니면 성경에도 없는, 계명에도 없는 엉뚱한 날을 지키면서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예배일로 자기들이 만든 것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정통입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을 이 가라지 비유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가장 분명한 말씀대로 이 백성이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구분하여 심판하실 것으로 압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우주 가운데는, 이 지구 가운데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믿어요. 그 사람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하고 일치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시편 40편 8편에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뜻 이코르 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십계명 법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몇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마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가라지는 주님이 심판할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당신 2단이요 당신 3단이요 그렇게 안 됩니다. 2단 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2단 플러스 2단 하면 4단이 돼요. 남 2단으로 몰면 자기 4단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2단이라고 얘기해서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저희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들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배우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가라지를 해결하실 것이오니 우리가 함부로 내 사랑하는 성도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만 기도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변화를 촉구하고 모본의 삶을 오히려 살아 그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흩어져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탄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들을 바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족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주께서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